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분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제사 같은 거는 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께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제사 지내는 현장에 가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또 어딘가에서 구슬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뒤에서 기도하게 되고. 왜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으니까요.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하면 틀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틀린 기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틀린 응답으로, 틀린 열매로 분명히 자라나게 될 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됩니까? 또 그럼 한다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면 또 왜 하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그죠? 옛날에 조선시대죠, 그죠? 이렇게 구한말이라고 합니까? 그때 기독교가 우리 한 100년 좀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교회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때 당시 우리 사람들이 주일이란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농사 지으러 가고 교회에서 종을 땡땡 치면은 오늘이 주일이구나,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그때 농사 짓다가 놔두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이란 개념이 없죠, 그죠?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이분들이 이제 곰방대를 꺼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앉아 있으니 심심하니까 곰방대에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또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이 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막걸리를 이렇게 새참으로 이렇게 막걸리를 드시죠, 그죠? 막걸리를 마시고 일하다가 땡땡 치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멀겋게 된 상태에서 담배까지 피우고 있어요. 이 예배당이 예배 드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는 술, 담배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룰이 돼버렸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화가 돼버린 거예요. 어디 적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과 미국의 또 대단한 부흥운동의 주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의 집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찾아가서 문을 열자마자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의 배를 찌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배 나온 것이 죄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기준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꼭 뭐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술을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비가 체질이 된 분들에게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뭔가 이렇게 불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또 율법이 체질된 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지키고 거룩해야 되는데 자유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고, 그래서 나랑 안 맞다고 등을 돌린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신앙생활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이 왜 그러시는지를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이게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이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틀린 기준은요, 이 창세기 6장에, 그죠? 이 물질 중심으로 사는 이 문화가요,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남들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고, 남들이 잘 사니까 나도 잘 살아야 되고, 남들이 돈을 버니까 나도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남들하고 똑같아야 되고, 비슷해야 돼요. 최소한 남들만큼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세상 문화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도 된다. 뭐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지 뭐.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세상 문화를요, 다 쓸어버리셨다는 거죠. 홍수로 다 없애버리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틀린 기준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는 구별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죠? 올바른 신앙이 자랄 수 있게.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분별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그죠? 그렇지만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알아들은 것과 또 바리새인들이 알아듣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르게 알아듣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알아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그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사실은 구원과도 중요하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우리 틀린 기준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왜 비유를 들었습니까?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요, 첫 번째로 비유를 든 이유는요,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될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에게는요,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요, 나를 위해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나 중심의 사람들이죠. 또 물질을 위해 사는 분들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나 잘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지. 남이야 뭐 피해를 입든 말든. 또 성공과 명예를 위해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내 이름을 만방에 알려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은요,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요, 지극히 나 중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도 뭐죠? 내 욕구,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이 기도의 주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도는. 오로지 지금 내게 중요한 거. 이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죽은 거예요. 또, 진짜 필요한 물질을 위해 사는 분들.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도 무슨 이유가, 교회를 다니면 어떤 하나님 복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집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을까. 무병장수하게 되지 않을까. 뭔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또, 마찬가지로 성공을 쫓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다윗처럼, 이렇게 다니엘처럼 성공하지 않겠냐. 맞아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계획이라면요.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을요, 교회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를 갔는데, 훈련소에 계신, 그 교회,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다녀라. 교회를 다니면, 교회는 여자도 많고, 그래서 장가도 잘 가게 되고, 또, 여자들이 또 순결을 해서, 또 이렇게, 가정도, 잘 꾸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회 가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초코파이를 받고 나오는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병사들은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이런 거를 교회가 자꾸 틀리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틀린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것을 그렇게 알아듣고, 그죠? 틀린 것을 그렇게 알아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틀린 성도가 되는 거예요. 틀린 교회와 틀린 성도가 만난다면은 이거는 시대의 재앙과도 연결됩니다. 큰 문제가 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쓰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꼭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셨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 신천지는 이 비유를 가지고 엄청 풀어서 설명을 한대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답이 되는 거예요. 틀린 거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지식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뭔가 만족을 주니까 이게 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적어도 신천지보다는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그 비유를 저희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저도 배웠는데요. 맞아요. 씨를, 그죠? 이 4가지 밭에 뿌리는데요. 이 씨는 땅에 떨어져서 묻히면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을 때 당장에 표시 안 나요. 이게 싹이 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또 이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고 또 가시밭과 돌짝밭에 있으면요, 금방 뿌리가 마른다고 했고, 또 가시밭은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많다는 표현이겠죠. 그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진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라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요, 진짜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을 때요, 또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돌짝밭과 같은 사람도 있고 길가밭과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진짜 옥토밭 같은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옥토밭 같은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면요, 언약이 심겨지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열매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에 우리가 생명 걸고 막 돌짝밭 같은 사람에게 막 조금 심겨졌다고 해서 막 그것이 잘 된 것이냐, 막 거기에 생명 걸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가시밭 같은 사람에게요, 이거 뭐 믿음이 안 자라는데 뭐 어떡해요. 그분들 붙잡고 세계복음 하기 힘들다니까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에 둔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이렇게 알곡 비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 가라지와 알곡, 그죠? 가라지를 미리 베버리면 좋은데 베내지 못하고 그냥 같이 두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곡도 같이 잘릴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가라지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연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놔둘 필요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또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놔둘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날에 쓰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이야기도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겨자씨, 제가 실제로 이제 겨자나무를 아프리카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 2m 정도 되는 나무였는데 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먼지 같을 정도로 작더라고요. 이 겨자씨가 자라면 나중에 큰 열매가 되고 그 열매에서 나오는 씨는 몇만 배가 된다는 거죠. 아까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죠? 누룩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아요.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누룩이 뭡니까?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이스트 같은 거죠. 빵에 넣는. 그래서 빵을 오븐에 넣을 때 이스트를 섞어서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냥 반죽을 했을 때는요, 이게 부풀어 오르는지 안 부풀어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보아밭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밭이에요. 그렇지만 그 보아가 감추어져 있는 밭은 다른 거예요. 그 밭을 보는 농부의 눈도 다를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영적인 축복은요, 어떻게 보면 느려요. 응답은 더디게 오는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안 오는 것 같고, 오히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기다린 거예요. 이 기다린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이 왔죠?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좋은 것,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뭔가 우리가 있어야 되고, 뭔가 지켜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필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요. 뭔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뭐 이것저것 갖다 바쳐라, 열심히 해라, 성실해라, 그런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자, 또 그렇지만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내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내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요, 아무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는요,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바디예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노바디의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 저주재앙, 그렇잖아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단을 이길 이름은 천하에 그 어떤 이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모든 사람을 합한 것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에브리바디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알아들으라고, 이 사실을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뭐 교회 와서 복 받으러 오셨습니까? 교회 와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러 오신 겁니까? 괜찮아요. 이제는 다 그 기준들을요 드러내시고 이제 바꾸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거 쫓아서 이 교회까지 왔다면 이젠 그거 내려놓고 영적인 거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올바른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아들을 귀가 있다면,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죠? 정말로 여러분이 이 말씀 알아듣고 있다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씨가 되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요, 이 말씀이 자라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뭘 심을 겁니까? 또 뭘 앞으로 심겨줄 겁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뭘 심어줄 겁니까? 그리고 내게는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한번 그것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세요. 세상 성공, 나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하나님의 관심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조금만 있으면 될 거예요.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것에 조금 집중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이 의사 누가가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을 누가복음이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긴 편지를 써서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에 조금만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응답, 기도의 축복 놓치지 마세요. 현장 살리는 거, 그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인 것들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주실 건지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120명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열흘이에요. 자,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요,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오래 걸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견디기 힘들고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최적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동역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서시고 이제는 분별하는 신앙생활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명예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이 틀린 기준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이 복음만 붙잡고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은 느린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듣고 계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믿음 고백을 날마다 우리 현장 가운데서 선포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